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7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이 중에 28절을 읽겠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은 환상을 계기로 이루어집니다. 고넬료는 환상을 통해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베드로 역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오기 전 환상을 봅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본 환상은 부정한 짐승이 등장하는 환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동물을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구약의 레위기 11장에 그것에 관한 본문이 등장합니다. 잠시 레위기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 동물을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그리고 먹을 수 있는 동물 혹은 곤충, 이것은 정결한 것이 되고 반대로 먹을 수 없는 짐승이나 곤충은 부정한 것, 가증한 것이 됩니다. 구분의 기준은 이러합니다. 육지 동물은 되새김질하거나 굽이 갈라진 쪽발이어야 하고, 물고기는 지느러미와 비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새는 독수리와 솔개 등이 부정하고, 곤충은 날개가 있는데 네 발로 기어다니는 것이 부정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한 쥐나 도마뱀 등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도 부정한 것으로 구분합니다. 그런데 레위기에 등장하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의 구분을 보면 기준이 그리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석도 분분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구분 없이 자의적으로 정했다, 혹은 보건학적으로 부정한 짐승은 위생적이지 않다 등의 다양한 풀이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명쾌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할 만한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신이 택한 이 백성 이스라엘과 그 밖의 이방인으로 구분하셨는데, 이것에 대조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것에 짝을 맞추기 위하여 짐승 역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분리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은 두 가지로 구분된 짐승 중 정결한 짐승만 먹을 수 있었고, 이스라엘은 정결한 짐승을 먹으며 자신들이 부정한 이방인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임을 상기했다는 해석입니다. 만약 부정한 짐승을 먹는다면 스스로 거룩한 백성임을 포기하는 이 죄악된 행동이 되는 것이겠죠. 신약의 시대에서도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에 관한 규정은 꽤 정확하게 지켜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먹는 것에 관한 율법을 지키기 위해 부정한 음식을 먹는 이방인과의 교제를 꺼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먹는 것에 관한 율법을 지킴으로 부정한 유대인 혹은 속된 유대인이 아니라 정결하고 거룩한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에서 하나님은 유대인이 가졌던 전통을 완전히 뒤엎는 환상을 베드로에게 보여줍니다. 아무리 부정한 짐승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면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환상을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의 이해로 도무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펼쳐진 일련의 만남으로 자신이 보았던 환상의 의미를 깨우칩니다. 그는 백부장 고넬료를 만납니다. 백부장은 로마의 군인이고 부정한 음식을 먹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와의 교제를 꺼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고넬료는 더 이상 유대인 베드로가 멀리해야 할 이방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또 베드로를 비롯한 유대 민족 전통 속에 아주 공고히 자리 잡고 있던 정결과 부정이라는 큰 벽이 허물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금까지 베드로가 이해할 수 없는 전혀 새로운 눈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그리스도 예수의 눈으로 심적으로 아주 멀리 있던 사람을, 또 자신의 정결을 위해 피해야 했던 사람을 가까운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이 유대인들이 지켰던 너와 나를 구분짓는 정결법 이제는 없습니다. 설사 있다고 해도 고루하거나 배타적이라고 당장 없애자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결법은 없지만 여전히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데 있어 성경의 유대인만큼이나 너 나 사이에 큰 벽이 존재함을 느낍니다.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은 어마어마한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일생이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의 표현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생을 갖고 있는 누군가를 내가 이해하기란 또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일부만을 보고 단 한 면만을 보고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빙산의 일각으로 마치 어마어마한 그 사람의 일생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여 배타적으로 비판하거나 섣부르게 조언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면 그 어마어마한 일생이 나에게 오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적당하게 거리를 유지할 때도 있습니다. 마치 정결함을 유지하려는 유대인들처럼 말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 사이의 바벨탑처럼 하늘 높이 쌓아 올린 담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허무셨습니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나와 다른 사람도 사랑하셨고, 그분이 나를 이해하는 것만큼 내가 이해하기 싫어하는, 힘들어하는 다른 어떤 일을 내가 이해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일을 이해해 보라고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베드로 스스로가 전혀 깨우칠 수 없었던 이방인에 대한 태도를 이 환상을 통해 완전히 바뀐 것처럼 말이죠. 결국 타자의 이해는, 그러니까 너와 나 사이에 막힌 담은 예수 그리스도에서부터 비롯되는 그 힘으로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를 읽어드리고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오늘도 나를 받아준 사랑에 힘입어 부서지기 쉬운 누군가의 마음을 받아줄 수 있는 바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